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0절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왕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실 때까지 모든 백성이 유다에게 복종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왕의 홀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려 하면 먼저 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흘러온 과정은 우리가 지금 이제 한번 시작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어때요? 그 앞에는 모세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나오고, 이 왕이 세기 전에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모든 이 나왔던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을 하지 못했죠. 왜 그러냐면 이 백성들은 시대가 많이 흐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상들의 걸어왔던 이 모든 것을 기억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사사의 시대입니다. 사사의 시대가 그러면 왜 잊어버릴까 보니까 그 당시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지를 않습니까? 많은 전쟁이 있는 가운데서 맨날 치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가서 뭐라고 했냐 하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이래서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을 먼저 세웠죠. 사울을 세웠을 때 보면 사람이 보기에는 키도 크고 건장하고 다 보기에는 너무나 잘할 것 같아서 사울을 세웠습니다. 이 사울을 세울 때 보면 백성들이 달라고 해서 왕을 세웠지 하나님이 택해서 그 왕을 세운 것은 아니에요. 이 사울은 그 행실이 어떠냐 보니까 사무엘보다도 자기가 먼저 왕이 되었다 해서 어때요? 제사를 먼저 드리고 또 전쟁에 이겼으면 모든 것을 그 땅에 있는 우상과 모든 것을 양과 또 소와 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시도 하나 남기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사울이 사무엘의 말에 복종을 하지 않았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되어서 왕의 자리에 내려오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세울 때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보이지 않게 모든 것을 지킨 자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이 사무엘상 16장의 1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울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심을 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때 사무엘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왕을 삼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을 부어줬습니까? 기름을 부어줬죠. 기름을 붓지 않으면 이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나 왕이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을 지키고, 우리 다윗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이새의 아들 중에 가장 막내인데 기름을 부을 그 당시에 보면 자기는 양을 치고 있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는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게 항상 양을 지킬 때 어떻게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을 어찌할 수나 보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나는 양을 지킬 때 진짜 양떼에서 그 새끼가 사자나 이리가 와서 잡아갔을 때 내가 쫓아가서 그 새끼를 찾아오고 모든 것을 내가 지키고 보이지 않게 모든 것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에게 내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사울한테 말을 했죠. 그러면 그것만 봐도 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양떼를 지키는 것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것이 없으니까 양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심정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그 악을 행하고 모든 것을 했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항상 많이 알고 있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취하실 때 무엇을 보지 않는다고 딱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한 왕을 세울 때는 진짜 그 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쉽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을 먼저 세우나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윗을 먼저 세웠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혈통으로 나와야 모든 백성의 나중에 그 심령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이 창세기에 나왔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똑같이 나나? 그것은 아니에요. 오늘날까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왕 같은 제사장은 무엇을 하나 보니까 같은 이니까 진짜 왕은 아니죠. 앞장서서 다윗과 같이 모든 백성을 지키고 말씀이 모르면 또 가르쳐주고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왕은 아니죠. 앞장서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자를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면 오늘날 이 마지막 때까지 계시록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다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맞다는 것이 오늘날까지 흘러오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먼저 세우신 목적은 이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 왕의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그 심령이 백성에게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그렇게 먼저 마음이 향해야 백성에게 할 수가 있겠죠. 마음이 사람에게 보여서 하기 위해서는 절대 앞장서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고 또다시 그 밑에 로밤이나 유다의 왕들이 모든 것을 그 혈통을 통해서 세워도 어때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줄기에서 나와야 되니까 우리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이니라 하시는 이 말씀이 마태 2장의 6절의 그 말씀과 똑똑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미가서에도 이 예언의 말씀이 보니까 다스리는 것이 나오죠. 다스리는 자. 그러면 왕을 말하죠. 그러면 왕은 권세가 있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이 권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권세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세상에서는 모든 권력과 모든 권력을 휘두르고 어떻습니까? 밑에 사람한테 대접받는 것으로 우리가 왕으로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왕 같은 했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한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울 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세워질 것을 미가서에 보면 예수님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왕의 이 했던 일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더 이해가 쉽지요. 다윗도 그 당시에 보면 왕의 역할을 할 때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은 없어요. 항상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의 생각이 앞서서 모든 것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켜보고 또 가르쳐보고 또 모든 것으로 했는 것이 다윗의 일생의 그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그러면 왜 왕의 혈통에 처음으로 세웠을까?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택해서 그러면 큰 죄가 되지 않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육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두려움을 하는 자가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앞장서서 모든 것을 따뜻한 심령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자가 그것이 중요하지. 바세바를 취했해서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해를 했지 않습니까? 바세바 취했으면 그거 잘못됐는데 뭐 왕을 할 수 있노?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으로 왕을 다윗을 세웠을 때 그 족보의 밑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미가스에도 딱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 우리가 읽어보면 왕으로 오시는 것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 땅에 왕으로 오신다 하니까 헤롯이 어땠습니까? 자기 자리가 뺏길까 싶어가요. 혈통으로 오면 그 왕자리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왕은 그 혈통이 정확하게 진짜 오리지널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보면 왕들이 어때요? 적통이 되었을 때 서자가 아니고 적통이 되었을 때 그 피가 정확하니까 그 왕자리가 끝까지 이어오듯이 이 예수님도 똑같이 다윗의 혈통에서 육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왕의 그 혈통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메가스의 예언대로 오셨을 때 왕의 역할을 어떻게 했나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내가 왕이다.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족속이라고 항상 외치고 다윗의 뿌리라고 항상 외치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그의 말에 개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본분이 듣는 말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백성에게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이 우리 사복음서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항상 고쳤다, 일으켰다,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을 봤어도 예수님은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항상 뭐랬습니까? 나는 성기러 왔다고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머리로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 알고 있는 그 왕은 성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왕은 성기는 자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으로 최초의 왕이 될 수 있고 진짜 최초로 세울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었기에 세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하시는 것 보면 꼭 다윗과 같지 않습니까? 항상 돌아보고 항상 거저 두지 아니하고 항상 잃어버리는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예수님은 왕의 역할을 충실히 하셨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제자들은 그러면 무엇이냐? 제자들 또한 어떻습니까? 가르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입장이 되죠. 예수님이 받아서 기름을 부어서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왕이라 하지만 신약에 오면서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쉬워요. 일꾼은 무엇입니까? 받은 그대로 내가 고치고 내 행동이 올바르게 되고 모든 것을 따뜻한 심령이 되어지고 내가 세상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땅의 심령이 굳건하게 섰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담아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일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꾼들은 어떤 마음으로 했나를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가시고 모든 것을 할 때 보면 예수님에게 받은 이 가르침대로 자기가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생각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먼저 가르치는 자를 세워놓고 그 속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또 세워지는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삼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또 누구를? 제자들을 일꾼으로 삼았지요. 그러면 이 흘러온 과정이 가장 기초가 되는 다윗의 혈통인 왕의 모든 것에서 시작됨이 되었으니까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주리고 메말르고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바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최초로 왕을 세우고 또 그 혈통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세워서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해서 제자들이 왕으로 삼는 것이 신약되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가서 돌아보고 또다시 어떻게 하고 있나 항상 살피고 일곱 교회를 그 당시에 다닐 때 보면 그 가는 길이 험난하고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 해도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항상 그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항상 가서 다스리고 가르치고 했지요. 그러니까 항상 그 왕의 밑에서 그 가르침 속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의 모든 글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다 그 당시에 되어졌을 때 오늘날까지 되어지는 것을 기록해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 1장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다 하는 거 보니까 이 제사장은 가르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법 안에서 좋은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이었고 받은 그대로 모든 것을 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하시고 제자들이 하는 그 이어진 과정에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왕은 이 심령이 항상 변질이 없는 자가 왕으로 세우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어때요? 훈련이 없었죠. 그냥 보기에 좋으니까 자기의 것을 그를 못했겠죠. 근데 다윗은 양을 치니까 어땠습니까? 자기가 그만큼 훈련이 되어 있었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흘러온 역사 속에서 왕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오늘날도 어떠한 자가 하나님께서 왕을 삼으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내 심령이 좋은 땅이 되고 백성을 안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족속인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진짜 왕이 아니고 다윗을 세우는 이 목적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 한 목자를 세워서 제사장을 삼으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쉬워요. 이 왕을 세울 때 보니까 어때요? 기름을 부었지요. 기름을 붓지 않으면 절대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우리 이해하면 쉬워요. 기름은 왕을 세울 때 하는 귀한 거라 가지고 함부로 이 기름은 주지를 안 해요. 아무나 붓지 않아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이 합하니까 사무엘 보고 가서 한 왕이 있을 것을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그만큼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자기의 것이 주장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훈련 가운데서 되어졌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쉽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도 이 왕은 진짜 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한 목자를 세워서 기름을 부을 때는 먼저 마음이 따뜻한 심령이 되어야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안고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가르칠 때 보면 어때요? 자기의 주장이 강하고 지가 맞다 하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주장이 옳다 하는 그 고집과 완고함이 있으므로 사람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우리가 어때요? 사람들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은 너무 고집이 세다. 우리가 들어보니까 그것이 너무 맞지 않는데 지는 맞다고 저렇게 말을 할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왕의 직책을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맡기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심령이 보고 항상 세우신다 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그러한 자가 아니면 우리가 단번에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좋은 땅은 많은 결실을 맺는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심령이죠. 입으로 나는 이 말씀이 진짜 말씀 속에 그 사람의 심령에 모든 것이 묻혀서 나오는 것이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들어보면 어때요? 그 말이 진실이고 그 말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구나. 그것을 느끼는 것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 속에 그 사람의 신념과 모든 것이 담겨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이 변질이 없는 자를 마지막 때는 한 목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쉽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오기까지
이 다윗을 세우는 목적은 알고 보니까 이 마지막 때 변함없는 한결같은 이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흘러온 하나님의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것은 왕을 세워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통해서 왕이 되어지고 모든 그 혈통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거기에 속해서 어떠한 자가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쉽지를 않겠습니까? 그냥 듣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주셨으면 내가 먼저 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노?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한 목자를 세웠을 때 입에 나오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기름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름을 내 심령에 담아서 내가 깨끗하게 하고, 내가 심령에 온전히 장과 간과 고가 내 심령이 반듯하게 되는 것은 내 육체의 모든 것을 버렸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심령이 정확하게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쉽죠. 그래서 늘 항상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이냐 보니까 하나님의 족속을 왕같은 제사장을 삼기 위해서 진짜 왕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내 자신이 낮아지는 자가 되고, 내가 교만한 자가 아니고 항상 내 자신을 낮추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자신은 없지요. 나를 버렸을 때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서 앞장서서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로 세우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을 두고 말씀하시고 일꾼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장서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처음 세우셨고, 그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 거기에서 이어서 제자들이 되어지고, 오늘날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목사에게 기름을 주어서 우리의 심령에 기름을 부어서 세워지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면 내가 내 본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남이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족속이고 백성임을 항상 기억하시는 그 심령이 되어지고, 항상 좋은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 왕이 무엇이고, 왕은 내가 대접받는 것이 왕이 아니고 왕은 섬기는 자가 되고 백성을 살피고 항상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왕의 본분임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바로 서서 굳건하게 진짜 앞장서서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와서 다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와서 가르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목적은 이 말씀으로 많은 심령이 와서 다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 곧 일꾼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된다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